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만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부르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네 나라가 등장을 하죠.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 네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언급되었던 나라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은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니었지만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대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내 삶이 있지, 내 자녀가 있지, 내 가정이 있지, 내 교회가 있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삶,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또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여전히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옛 습관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또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언가를 잡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막 고집부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치게 돼 있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먼저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의 수도였고요. 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이런 무역이 발달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시리아 전체를 가리킬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또 게달과 하솔은 어떠한 나라, 어떠한 성읍이었습니까? 먼저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설을 잡고 거주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도 있었고 또 상거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변 국들과 교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달 역시도 강력한 그 힘과 풍부한 자원,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그리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엘람은 어떻습니까? 엘람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5절에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궁수부대가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들인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이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군사적인 힘,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가장 범한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 없이 아니라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정말 우상숭배에 앞장선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것의 어떤 설계도와 모든 구조를 본떠서 예루살렘에 비슷한 제단을 만듭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제2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주변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문화로 유다의 그런 부패를, 영적인 부패를 촉진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에 다메섹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메섹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너 가지 죄는 앞서 이야기한 그 가증한 우상숭배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민족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괴롭힌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너무나 교만했던 것이죠. 게달과 하솔도 이 유목민족으로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활을 잘 쏘는 궁수부대가 발달한 엘람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하솔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스스로 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가진 어떠한 힘,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어떠한 은사,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전혀 하나님 경외함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그 은사,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가 가진 그 무언가 그 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쉽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물질적인 은혜를 주셨다면 그 물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무서운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 다시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지라도 여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알몸에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능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며 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참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친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마음을 다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내 명철, 내 의지, 내 지혜,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00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행하는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8월 16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 기도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